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 기쁨으로 잘 보내셨나요? 아멘. 저도 기쁨으로 잘 보냈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나온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영의 양식이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기뻐 찬양합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난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우리 이어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오니 나의 마음에 친히 손을 대셔서 치유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주님 알기를 힘쓰기보다 또 기도와 말씀에 정진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펼쳐진 여러 가지 상황과 저희의 삶이 더 중요하여 하나님을 저희 중심 가운데 두지 못한 지난 날들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를 부르짖으나 여전히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죄를 짓고도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의 목마름이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간구하오니 오직 회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가 세워지기까지 주님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 기도하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의 은사로 예배 가운데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울러 케노시스 찬양팀의 리더로 섬겨주시는 김주찬 전도사님과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힘센 청년부의 기둥이신 윤여면 목사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허락하실 레마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더욱더 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조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고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여러 모양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귀히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심으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걸 김지연입니다. 뺨! 힐센청년위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위쪽 로비에서 세가족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또래 부임이 부활합니다. 우와! 살짝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다원은 20살부터 24살까지, 가오는 25살부터 29살까지. 그날이는 아시죠? 네.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다음 광고입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 생겼는데요. 김상현 현재님과 안찬양 자매님이 결혼하신다고 합니다. 우와! 일시는 4월 17일 토요일 12시 30분이고요. 오후 12시 30분이에요, 여러분. 장소는 아펠강호 강화문 쪽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시길 바라요. 후!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목자 모임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모두들 원래 가던 길 가지 마시고 1층 만나홀로 내려가셔서 모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광고 이후 부활절 콘테스트 시상이 있으니까 다들 집중하시기. 그럼 빠이루 피리릭. 네, 광고 감사하고요. 네, 광고했듯이 이번 주 토요일 4월 17일은 저희 청년부 김상현 형제와 안찬양 자매의 결혼식이 12시 반에 있습니다. 네, 당연히 오후겠죠. 그렇죠? 새벽에 하지는 않겠죠? 네, 여러분들 꼭 광화문 아펠강호에 오셔서 또 여러분들 또 많은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좋은 시간들 많이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지난주에 부활절 각 목장별로 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활절 시상을 그 달걀 콘테스트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가 부활이었는데요. 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죠. 시상에는 창의성도 보고 있고 주제 잘 되었는지, 그다음에 정말 잘한 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각자 상을 뽑았습니다. 총 10팀 중에 5팀이 상을 받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어느 팀이 과연 상을 받는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달걀 콘테스트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뭘 냈는지요?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지난주에 했던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 목장이죠. 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초 후면 넘길게요. 다 보셨죠? 네, 넘겨주세요. 다음 거요. 네, 아기새에서 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보시고 얘네라네요. 이 목장은 좀 상이 받을 만하다. 네, 하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 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주회 목장입니다. 잘 한 것 같죠? 네, 다음 3열 상현 같이 해서 3열 상현 목장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네, 케어팀인데요. 예, 그래요. 이게 박수가 나올 만한 거겠죠? 네, 네, 그래요. 네, 호용 목장. 네. 자, 여러분 정말 모든 목장이 잘 하셨죠? 네. 자, 그다음에 새로운 목장입니다. 아, 네, 새로운 목장. 네. 자, 그다음에 성주 목장입니다. 자, 예, 지현 목장입니다. 예, 저 세 명은 예, 윤여명, 김주찬, 조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아래 세 명은요. 네. 자, 기성 목장입니다. 네. 네, 3D 입체로 있죠. 네. 자, 다 됐나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낸 목장의 달걀 콘테스트였고요. 아까 여기 막 기술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적어 놓으셨는데요. 각자 항목별로 저희들이 시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제가 정말 잘 부합한 팀 하나, 그다음에 창의성이 있는 팀 하나,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정말 잘한 팀 대상 하나, 그죠? 그리고 윤면픽, 예, 제가 뽑고 싶은 거 하나 해서 총 5개, 예, 창의성과 예술성, 목적성, 그다음에 전체 제일 잘한 거, 그다음에 예, 특별상은 제가 한 팀을 뽑아서 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고요. 아, 이 팀은 정말 받을만하구나라고 생각하는 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나서 아, 우리 팀을 제일 잘했는 줄 알았더니 다른 팀 봤는데 겁나 잘했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 느낄 수 있죠. 네, 저희는 이것을 기획을 하면서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갖고요, 네, 생각보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상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네. 네, 4등이죠, 4등. 예, 어떻게 보면 창의상 맞나요? 임원들 창의상 맞나요? 아, 네? 저는 마지막에 하기로 했는데. 네, 네. 그럼 창의상 맞나요? 예술상인가요? 목적상이 먼저인가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예, 예, 자, 창의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예, 창의적으로 가장 돋보인 팀입니다. 자, 어딜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예, 기성목장 맞습니다. 네, 기성목장이요. 네, 창의성은 예, 2등인 거죠. 네, 기성목장. 예, 굉장히 잘하셨어요. 예, 이렇게 3D로, 네, 3D로 했던 이 돋보였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상 줄만하죠? 네, 목장 리더 나와주시면 제가 상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뒤에 앉으셨군요. 네, 나와주세요. 네, 예, 네, 여기 형제가 네. 아, 이발까지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잘했죠? 네, 창의상 줄만하죠? 자, 그다음에 예술상 주겠습니다. 예술상. 예, 예술상. 자, 예술상은요. 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예술상은 어딜까요? 자, 띄워주세요. 아름목장입니다. 네, 아름목장. 네. 색깔이 너무 예쁘게 잘 표현했고요. 예수님을 달걀을 너무 잘 그려서 저희들이 정체로 봤었을 때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자, 그다음 목적상입니다. 주제에 가장 잘 정확한. 네. 자, 요거 목적상. 여러분 주제 굉장히 잘 적어주셨죠? 네. 가장 잘한 팀에게 주겠습니다. 자, 목적상.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보여주세요. 네, 상현 3열. 네, 목적상입니다. 네, 네,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네, 네. 자, 가장 주제에 앞에서 권삼열, 네, 상현 형제와 같이 2번인가를 보냈어요. 막 저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저 바닥은 뭐고 해서 한 번 했는데 또 보낸 거예요. 또 하나를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2번을 보내갖고 정말 네, 여러분들 줄만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2등, 3등, 4등은 다 상금이 다 액수가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1등, 자 제일 잘한 거죠. 네. 말 그대로 부활상입니다. 부활상, 대상이죠, 대상. 부활상. 자, 어딜까요? 자,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1등 부활상 대상, 짠! 예, 지회 목장입니다. 네. 예, 다 잘했어요. 그렇죠? 다 잘해갖고. 네. 네. 저 부활상 1등은요. 저희가 왜 줬냐면 주제, 네, 작품, 예술, 네, 다 참신한 것까지 다 해서 네, 1등을 거의 만장일치였어요. 이 주연의 목장 시상은요. 예. 예. 자, 다른 못 받은 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마지막 윤명픽상입니다. 윤명픽. 자, 명희픽상입니다. 네. 이건 정말 제 개인적으로 준 겁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네. 자, 윤명픽상. 자, 참고로 이 팀은요. 이 팀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너무 결과가 안 좋았어요. 진짜 안 좋아갖고 나 진짜 못했다 제가 말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노력이 가상해서 줬어요. 자, 윤명픽. 자, 보여주세요. 네, 케어팀. 케어팀 나와주세요. 네. 네, 예. 예, 진짜 노력에 비해서 진짜 못하지 않았나요? 달걀까지 색칠해서 깨부셨거든요. 모자이크한 거거든요. 야. 네, 진짜 그림은 잘 그렸는데, 네, 달걀을 모자이크해서 색깔별로 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저것밖에 안 나온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되게 아쉬워서, 네, 정말 노력사입니다. 가상, 가상에서 준 겁니다. 네, 저 여러분 여기까지요. 네, 달걀 콘테스트에 대한 모든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팀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우열을 가리기, 주연의 팀 빼고는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 받으신 분들은 그냥 감사하고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팀도 별 차이가 없었구나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네, 신약 183쪽입니다. 원래 이걸 뒤에서 이렇게 필사로 한 걸 하려고 했는데 너무 화일이 깨져갖고 그냥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형통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죠. 아닌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연애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네, 실직자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쓴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바라는 성공과 형통함이 비례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할까요? 아마 이거에 대한 대답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 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있는 성공과 또 나의 유익과 즐거움보다는
신앙을 통해서 얻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세상과 다른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은요, 성경 본문엔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엔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호수에 모여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어요. 뜻밖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2명을 포함해서 총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온 겁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했던 제자들이기도 하죠. 또 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특히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고 진정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릇이 바로 자백하고 주님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죠. 이건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도마도 그랬고요,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은요, 예수님, 성령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시 옛날로 돌아오는 자기,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돌아왔다라는 말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그냥 그들은 뭔가요? 현실의 삶 가운데 그냥 적응하면서 다시 늘 해오던 방식대로 그 자리로 돌아간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요, 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그들의 삶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 앞에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묻혀버릴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묻힐 수 있어요. 제자들도 실은 그러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현실 속에서 묻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 굉장히 깊었을 때, 뜨거웠었을 때 우리의 수많은 결단들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주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또 주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친밀한 관계를 계속 주님 이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수많은 결단들, 그렇죠? 근데 이 결단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우리가 다짐했던 이 모든 것들이요, 그때뿐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반복적인 일상이 계속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때뿐이지만 주님을 고백했던 그 신앙들이 주일에는 뜨거웠고 때로는 수련회 때 뜨거웠고 또 어느 한 기점에서 굉장히 뜨거웠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묻혀 있는 그것이, 그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잘못되거나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죠. 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죄가 되진 않잖아요. 단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일상 가운데 묻히면요, 뭐가 안타까운 거냐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요,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일상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원래의 삶을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자 이 갈릴리 호수에 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물고기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했던, 일상생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것,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음에도
결국 실패를 끝난 거죠. 비록 그들은 예전 같은 현실의 삶을 돌아왔다 하지만 형통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다른 어부들보다도 더 물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자신의 삶들이 정말 내 이런 믿음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모든 이런 가치가 정말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부들은 3년 동안 막 물고기를 잡고 또 나름대로의 부를 또 늘렸겠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공생의 기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얻었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없으셔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이 3년의 기간이, 이 3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할까요? 우리도 아마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갖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과 형통하지 못했을 때, 그렇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시험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일 성수를 정말 잘 지키고요,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내 삶이 나아진 것이 별로 없어.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내가 더 잘 됐으면 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아가요. 그리고 나는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또 힘들어하는데 이 힘든 것이 멈추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님,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주님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면 왜 나에게 계속 실패를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생각까지 갖게 될까요?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생각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세상에서 실패의 쓴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차라리 남들과 같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더 투자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들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제자들의 이 실패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뭐 죽어라 하고 막 물고기를 잡으려고 막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 실패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그들이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사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사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날이 새어갈 때, 현재형으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새었는데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신 거야.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몰랐다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서 계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과거용을 써 있어요.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해안가에 언제 서 있었냐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를 하는 그 경험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 속에서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만 딱 새벽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주님께서는 제자들 곁에 서 계시고 제자들의 실패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그래서 제일 먼저 건넨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밤새도 물고기 못 잡아서 기진 맥진하고 다 쓰러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딱 이 말을 던지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대답에 어떤 의미가 있죠? 제자들의 실패를 주님께서는 아신 거죠. 그죠? 또 그들이 원했던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부자나 물고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있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패 속에서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그건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그대로 두고 보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히 실패를 하는 데서도 주님께서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지 이것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채워주시냐면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상황에 맞게 채워주시는 것이 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채워주실까요?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 오른편에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던진다고 물고기가 잡힐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물고기 잡는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까? 항공모함처럼 어마어마합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물고기 잡는 배 나룻배만 하지 않겠습니까? 폭 또한 이만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제자들이 그 배 주변에 수도 없이 물고기를 더 던졌겠죠. 그물을 던졌겠죠. 자, 이쪽에 막 던졌어. 이쪽에도 던졌어. 막 이쪽에도 던졌어. 안 잡히잖아요. 다른 데 옮겨서 던졌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지금까지 계속 이 배 근처에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또 던진다고 한들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일방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보다는 뭐를 더 의지한 거예요? 더 신뢰하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현실적 상황들을, 이것이 나를 더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실은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는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 생각과 내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라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행하고 나서 얻어지는 것들, 우린 그거를 얻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필요한 물고기를 바로 잡히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만약에 제자들이 계속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정말 이때 바로바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으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같이 그 실패 자리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바로 물고기를 잡게 하지 않으셨어요. 밤을 샌 후에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순간 속에서도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간표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에게
밤을 샌 후에야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적은요, 실은 이번뿐만이 아니었어요. 전에도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물고기를 잡잖아요.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건져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물에 던지겠습니다 했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부르셨을 때예요. 지금이 언제요? 지금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예전에 있던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상기시켜 주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 제자를 부르셨을 때, 주님과의 만났을 때 그때를 주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는 것을,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그 말씀, 그것을 지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잊고 있었거든요. 삶 가운데 주님을 잊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도 그렇듯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없어. 똑같은 상황을 재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물고기를 잡게 하지 않으시고 전과 같이 시간을 두고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내 옆에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보고 제자들 얼마나 많이 실망했겠습니까? 이제 내 곁에 주님이 없다라고 얼마나 그런 생각들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신앙의 회복들이 그들 가운데 올려져 놨을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는 실패라고 생각했지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랐죠. 제자들의 그 실패한 삶 속에서 위대한 사명자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우린 두 가지를 염두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말씀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때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가끔씩 다시 깨닫게 하고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인이에요.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 실패 속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실패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 계획은요, 참 복된 것이며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선택적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잊지 마십시오. 네, 우리의 실패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아닌 거죠. 분명히 이를 통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육지에 올라와 봤어요. 올라와 보니 뭐가 있었냐면요, 숯불이 있었고요,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뭘 준비하신 거예요? 생선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뭘 준비하셨습니까? 떡도 준비하셨고요. 또 어떻게요? 숯불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실패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던 제자들의 허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뭘 준비해? 조반을 준비해 주셨어요. 힘들지, 배고프지,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추위를 벌벌 떨지 않았겠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얼마나 씨름했겠습니까? 그렇죠? 춥지 않도록 뭘 준비하셨어요? 숯불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 와서 따뜻하게 녹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준비하셨을까요? 제자들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 필요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실은요, 자신의 사명을 잃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계획들을 잃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던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했어요. 무엇이옵니까? 앞으로 먹고 살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자신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명보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보다 어떻게 해요? 불확실한 미래가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주님께서는 이미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거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역시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청년 때는 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넘어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통해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닥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 상황에 맞는 떡과 생선 그리고 숯불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실패는 있지만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고요, 떡이 있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실패했다라고 해서요, 지금 내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고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 속에 누가 계시니까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연신교회 청년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 손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물고기와 떡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성공이 아닌 실패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또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단했던 믿음들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묻혀있던 믿음 꺼내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갖고 있던 이 믿음 다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곁에서 우리와 같이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길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추위를 주님께서 숯불로 녹여주셨듯이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상처를 싸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기진 배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주를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 일상 가운데 주님을 외면해서 닫혀 있었던, 묻혀 있었던 우리의 믿음, 그거 다시 꺼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망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까지 주님께서는 꿈꾸게 하십니다. 다시금 우리가요, 부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 다시 말해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들은 곧 없어질 것들이고요, 정점을 찍으면 어떻게 보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건데, 그건 어떤 거예요? 영원한 믿음, 영원한 것이고요, 그것은 정점이나 추락이 없는, 우리를 보배롭고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바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일어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의 소망을 두며 승리의 길로 살아가시는 우리 힘센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한다면 다시금 주를 찾고 묻혀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깨우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현실의 벽 앞에서도 주님을 신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위대한 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이 가는 길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막으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같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묻혀 있습니다. 일상의 반복된 삶과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묻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의 실패를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그려오셨던 것처럼 내가 다시 주님 바라보며 나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삶 가운데 묻혀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주님께 높이 들릴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 세상에 성공의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것이 아닌 실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쁨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실패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삶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일어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며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성공들을 바라보며 세상에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 아버지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묻혀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세상 삶 속에서 묻혀있던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실패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낭망하고 쓰러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숯불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셨던 그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실패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삶 속에서도 우리가 고통받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세상 가운데 얻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성공에 대해서 누리지 못한 것에 우리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나의 슬픔 속에서 함께 하심에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비록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내 뜻 가운데 아버지 성공의 승리를 하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들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의 주의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셔서 주님 우리 잡아주셔서 하나님 여기 온 하나님의 귀한 주님 잡아주셔서 아버지 크신 사랑을 잡아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하셔서 이런 거 아버지 내가 비록 지금은 실패한 삶이겠다 할지라도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시옵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에 소망을 두게 해주시옵시고 나에게 소망을 잡아주셔서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잡아주셔서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시고 소망을 잡아주셔서 아버지 끌어주셔서 아버지를 끌어주셔서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 만드시는 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고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실패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예비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는 삶 가운데 쓴 실패의 이 경험들을 보며 주님을 원망할 때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힘들어하고 내가 언제까지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왜 나의 모습을 이대로 두십니까? 라고 원망했던 우리들의 모습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나의 것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분주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 믿음이 묻혀 있었음을 이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했던 우리들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였사오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낭망하고 주저하는 것 같으나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계획과 더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세상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속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묻혀있던 그 고귀한 가치 있는 그 믿음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꺼내어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더 기쁨을 두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축복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등반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희림 자매님 혹시 어디에 계시나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 위에서 서로 양옆을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우리 이번에 앞뒤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송 찬양 진행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린 모든 자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르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